임재를 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던 적 있습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함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을만 한데, 가까운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 한마디가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다를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오늘 삼손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자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묶어다가 블레셋에 넘기려 합니다. 아니,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삼손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짐처럼 여기고 적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자기 지인들에게,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버려지는 기분, 사람들에게 묶여서 그 넘겨지는 그 기분을 오늘 삼손은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찾아오지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등 돌리고, 믿음의 자리에서조차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외침이 나오죠. 하나님, 저는 왜 잘 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꼬여갑니까? 아니, 나를 잘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묶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묶여가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내가 정말 외쳤는데 정말 그 막다른 그 골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막다른 골목길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앞과 뒤 모든 길이 막힐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이 저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왜 삼손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같은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묶어서 적에게 넘길까요? 그 앞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지요. 그녀와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수께끼 이 속임에 당해서 그만 결혼이 물거품이 됩니다. 결혼이 깨어진 후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 여인을 다시 달라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내가 한눈에 반했던 그 여인이 다른 집으로 시집가 버린 거예요. 그 상대는 바로 블레셋에서 사귄 친구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인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이 더 예쁘니까 둘째 딸을 데려가래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어땠겠습니까? 모멸감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엄청난 일을 꾸밉니다. 들판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몇 마리를 잡아요? 300마리. 그리고 2마리를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매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히, 그러니까 2개 하나씩이니까 150마리가 횃불을 달고 각 사방으로 터져요. 그런데 그곳은 들판이었고 어떤 곳입니까? 곡창지대였어요. 여러분, 횃불을 들고 다니는 이 여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요즘에 우리 추수기죠, 이런 모든 곡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렸겠죠. 그들이 재배하던 포도밭과 올리브밭과 밀밭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립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는요 이게 생존이고 전부인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밝혀내요. 누가 이를 버렸는지요. 알고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보복합니다. 삼손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어떤 보복을 해요? 블레셋 그 삼손이 반했던 그 여인의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가정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보고 삼손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즉시 원수를 갚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에담바이 틈으로 피신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이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둘러쌉니다.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요. 왜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40년이나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어버리겠다. 삼손 때문에 우리가 괜한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결국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손 잡아다 줄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무척 씁쓸하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이 삼손을 믿지 않고 블레셋에 잡아 넘기겠대요. 괜히 강대국 블레셋을 자극하지 말자. 우리 이대로 조용히 살면 좋잖아. 괜찮아. 지금 뭐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블레셋 밑에 있지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는 견딜만 하잖아. 삼손이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 그냥 이 정도가 딱 좋아. 이 마음으로 어때요? 삼손을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들은 지금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블레셋에 무너질 때 그런 모습을 우리도 쉽게 보입니다. 괜히 나 때문에 피해 볼까 봐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모른 채 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분명히 잘못된 거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동조하고 넘어가요. 뭐 이 정도는 됐지.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점점점 뒤로 문제를 넘깁니다. 오늘 이 유다의 상황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니까. 아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변하면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물러서고 조용하고 모른 채 합니다. 믿음보다는 체면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선택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는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삼손은요 자신들의 민족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이거 딱 하나만 요구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나를 죽이지 말아라.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이것만 약속하면 내가 너희들 손에 끌려가겠다. 이 말을 하고요 삼손은 싸우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묶이는데 순종해요. 억울해도 침묵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 얼마나 배신감이 컸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큰 상처였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삼손에게 찾아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오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요, 사람들은 삼손을 묶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삼손을 결박했지만 하나님은 이 결박을 태워버리셨어요. 사람의 밧줄은 강력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를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마치 불타서 힘이 없어진 밧줄처럼 순식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이건 삼손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자 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언제 풀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막혀있는 그 문제들 언제 회복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실 우리가 신약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요. 오늘 사사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문제가 생겨도 구하지 않고 힘든데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그냥 모셔만 두고 있어요. 구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묶일 때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찔러서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요, 모든 시선이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만 가도 왠지 부끄럽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만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장소, 함께 있는 장소조차 힘들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묶인 자리에서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권적으로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요즘 더 신약적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충만이 임할 때 우리의 묶였던 그 모든 죄의 사슬들, 어둠의 사슬들을 다 풀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신지아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적응하려 했지만 친구들에게 심한 학교 폭력과 왕따를 당합니다. 하루하루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픔을 잃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지려고 마셨는데 점점점 술 없이는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고등학교 때요. 결국 술에 중독되었고 술에 묶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점점점 그 모든 것들을 삶을 놔버려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대요. 하지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은 몰랐다. 결국 이 술과 외로움, 이 분노와 자괴감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이분이 그래도 힘들 때 수련회는 갔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잖아요. 가자고 하니까. 외국 타지 생활에서 그 한국인들끼리 그 뭉치는 곳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갔는데 수련회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풀리고 상처와 두려움이 그 시간 눈물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었어요. 문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됐죠. 중독 때문에 손떨림이 있었고요, 뇌 손상으로 난독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하면서 마음과 그의 육신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분이 청소년 사역자가 돼가지고 청소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나도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말에 묶이고 무엇인가에 묶입니다. 상처에 묶이고 중독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묶인 그 모든 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어려우신 분이 찾아왔어요. 보통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 식사 대접을 해서 보냅니다. 얘기를 하는데 거의 한 1시간쯤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상처도 많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같이 만났는데 일단 있는 거 다 모아보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일단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왠지 뭐 인생을 마무리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내가 답이 없는 그 자리를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너희는 회복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네가 알 때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 가운데 문제가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왜 넘어집니까?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회복되는 길,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찮은 도구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의 결박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적진 한가운데요, 수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몰려와요. 그러자 이 삼손이 땅에 떨어진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땅에 떨어진 무엇을 주서요? 나귀 턱뼈. 제가 나귀 턱뼈를 보니까 진짜 단단하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림을 넣다가 제가 깜빡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귀 턱뼈를 보니까 예전에 농기구로도 사용했대요. 그 정도로 튼튼했어요. 이빨 쪽을 잡고 새 쪽을 가지고 때리면 마치 도끼 같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많은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나귀 턱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짱돌입니다. 무기가 없어요. 근데 바닥을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싸워서 1000명을 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기가 중요해요? 삼손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돌 가지고, 보잘것없는 이 나귀 턱뼈 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우리일지라도, 상처 있고 아픈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도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쓰지 않고 버려진 그 턱뼈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기적의 도구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을 원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원해요. 내가 가지는 큰 스펙과 능력이 나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에게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승패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하찮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오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식사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식사 준비를 못 하시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은 장애인이시래요. 집에서 밥을 해와서 모든 성도들을 먹이신대요. 매주. 그래서 그렇게 힘드신데 왜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부족한 지식도 채워주시고요, 연약한 부분은 치료하시고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부하도록 인도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신앙이 변함이 없고 내가 계속 똑같은 자리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 세 번째를 보면요, 승리 후에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분명히 삼손이 그 1000명을 때려잡았는데, 영웅이 되었는데 결국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전쟁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 1000명을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았죠.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어떤 성공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신기하게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 같은 것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고 성공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목말라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걸 원했는데, 내가 얻었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비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가져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도 어때요? 그 다음번의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당장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이제 학교를 골라야죠. 입시를 해야 됩니다. 자, 대학에 갔어요. 자, 대학에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4년을 보면서 학업을 준비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자, 취업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준비돼요? 네. 취업하면 50%가 1년 내에 그만둔답니다. 네. 대기업도 어쩔 수 없대요. 다시 또 취업해야 돼요. 사람 잘 만나려고. 네. 그 문제들이 일평생 지속돼요.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문제만 놓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는데 우리는 이 한 가지만 풀렸다고 해서 다 놓아버려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애들 보면요,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딱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같이 놓아버려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해요. 너희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이 진이 빠져버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삼손은요, 그때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힘들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말라요. 이 전쟁 이겼는데 또 힘듭니다. 그동안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했죠. 근데 이제 힘들자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게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아멘.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샘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 금요일 이 저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는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켄 시게마츠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분이 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일본인 캐나다 쪽이에요. 캐나다에서 대학을 마친 뒤에 이 도쿄의 소니 본사에 입사합니다. 근데 입사해 보니까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매번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돈은 많이 주지만 문제는 영적으로 계속 피폐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내 영혼이 죽겠다. 무엇인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을 멈추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길에는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출근길마다 지하철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작은 습관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는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또 출근길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를 구하는 이 습관이 들여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금씩 시야가 변하더래요.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 회사에 일하는 것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구나라는 것이 바뀌었고, 그의 시선이 변하니까 그의 말이 변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바쁨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게 되었고, 사라지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바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을 맞이하는 마음이 변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사라지는 하루, 내 하루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로 그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평안의 순간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오늘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치 짱돌 가지고 그 모든 전쟁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묶었지만 하나님은 푸십니다. 하나님은요, 하찮은 도구를 가지고 일하셨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